오늘은 사랑의 승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공, 또 이 승리 다 좋은 말이죠. 공통점도 있는데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이 공통점도 있지만 사용되는 이 맥락과 강조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되지요. 성공은 주로 자신의 목적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면, 여러분 승리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지요. 여러분 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승자, 이 중간에 제 이름 승자가 이길 승자이고요. 그리고 끝에 일자가 한일자거든요. 그러면 해석하면 몇 번 이기는 거죠? 한 번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한 번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를 보다가 다른 아이들 이름은 건드리지 않고 제 이름의 한자를 유심히 보시더니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야, 너 이름 아마 한자가 좀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내가 좀 수정해 줄게 그러면서 한일을 날일자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름은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기라고 아마 부모님이 정해 주셨을 텐데 어떤 착오에 의해서인지 이게 좀 잘못 기입된 것 같으니까 너 이름 이제 이 한자 이걸로 해라 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부여받고 새롭게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내일 당장 가서 한일로 다시 바꾸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잘 해석해 줬구만. 날마다 이기라고 해일로 바꿨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해석을 풀어 놓으시기를, 너 이름이 한일이라는 건 한 번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승일이라고 지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듣다가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가 된 게 뭐냐면, 선생님은 날마다 이기라고 하니까 듣기는 좋지만 얼마나 날마다 이기는 게 여러분 말이 쉽지.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 날마다 승리하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됩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의 해석을 들으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이 마음에 좀 여유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을 통해서 성공과 승리를 재규정했습니다. 성공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면,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1등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복권에서 당첨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은요, 바로 세상 기준에서 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승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을 추구하며 세상은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입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을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승리, 그것이 곧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났죠? 이 자리에 오셨지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감에 있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공,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을 꿈꾸지 승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이유가 없지요. 내가 속한 곳이 세상인데 세상을 이겨서 뭐합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쉽게 표현하니까 너무 자연스럽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진짜 내가 죽을 각오하고 이 말에 동의하고 그걸 붙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지요. 요한 1서가 기록된 당시에만 해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으로 추앙받던 신으로 높임받던 시대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심심찮게 인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이십니다.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서슴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로마는 이를 국가 반역죄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이런 사람들을 즉각 처형하도록 또 내몰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 하나에 성도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생명, 죽음도 각오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허튼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그 고백을 생명 걸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처벌, 감옥,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지요.
이분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암기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 마태복음이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죠. 근데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누군가의 시선을 뚫고 감시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남다르겠죠.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너는 나는 같은 영적인 이 동력자, 영적인 생존의 동반자, 이런 의식을 가지겠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아들이 3명인데 첫째하고 셋째는 9살 차이가 나고 둘째하고 셋째는 7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집에서 있으면 첫째도 둘째도 막내애 안 봐줘요. 막 이기려고 막 그러고 집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서 만약 셋째 아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왔어요. 그 울고 들어왔어요. 그럼 형이 보면, 야, 너 왜 그래? 그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한테 맞았냐고. 막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때린 아이 막 찾아가서 뭐 말해줘야 되는 거, 그 형제 아닙니까? 이 가족이 그런 거지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공통점, 어쩌면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가 같은 형제들은 형제 우애가 서로 좋아야 하는 건 서로 간에 또한 같은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걸 공동체 안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분들,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은,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시작. 같은 동성은 손잡고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쩐지 낯설지 않더라고요. 시작. 네. 사도 요한은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실제적인 사람 같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죠. 그 이면에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 순종이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좀 오해가 생겨요. 나 계명 지키는 게 부담스러운데, 뭔가 의무적인 조항으로 들리죠?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문장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이 행위주의, 공로주의로 나가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이런 의문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내 3절에서 다시금 언급하는데요. 3절 말씀도 읽어보죠.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은 억지로 계명 지킬 것이 아니야. 결코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쁨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1층에서 쌀 20kg를 들고 4층 사택까지 갈 때가 있었는데요. 2층에서 한 번 쉬고 3층에서 한 번 쉬고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4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이제 좀 늦게 돌아온 날이 있었는데 이 막내 아이가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척 하는 건지는 몰라도 20kg가 되는 쌀 무게랑 똑같은 셋째 아이가 이제 자고 있길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차에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안고 이제 4층으로 똑같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똑같은 무게이지만 다른 느낌이죠. 쌀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 아이는 단숨에 4층까지 올라오죠. 무엇 차이죠?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면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만큼 고역스럽고 힘든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면 엄청난 어려운 것도 그것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그러한 적극적 자발적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마음은 사랑해야지 내 마음의 의지와 다짐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깊어진다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람 보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깊은 관계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신앙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자원하면서 사랑하듯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탁을 받으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안 가지죠. 기쁜 마음으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 의무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벌 받을까 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계약 관계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하고 기쁨 없는 건 없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관계는 사라지고 의문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를 또 다른 방식으로 4절에서 제시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4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삽입해서 읽어보지요. 3절 끝에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 중심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자꾸만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나 하나 잘 되는 게 유일한 이 희망, 그것이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주입시키죠. 그래서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주입시켜서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은 너무나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도는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해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 세상은 끝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 또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긴 그 계명을 준행하기를 즐겨하지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배척했다면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긍휼함,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사랑의 힘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진 소유로 나의 안전과 행복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섬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에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용서해줘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다가오지요. 이전에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으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결과요,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싶은 자원하기를 원하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박해시대 로마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들을 사형틀에 또 내어 죽게 할 때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무기력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사랑의 성도들이 베푸는 그 섬김과 복음에 합한 삶이 로마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끝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시키면서 이제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면서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시켜 버리죠. 로마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힘 때문에 압제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굴복시키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의 승리가 나타났죠. 멀리 갈 것 없이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모든 박해를 가했죠. 그러나 일본이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애쓰던 만큼 한국 교회는 지금 5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일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단기 선교를 떠나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2년 중국 공산당은 16차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에서 종교인의 입당을 허용합니다. 중국 당국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러나 박해 30년 동안에 교인들 숫자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뒤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죠. 그런 제약 가운데의 하나가 원래는 종교인은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 당원이 되지 않으면 출세길은 막힌 것과 다름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당원이 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위해 공산당을 탈당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위해 군대의 장성 자리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위해 전인대 국회 대표 자리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결국 중국 당국이 종교인도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책을 바꾸면서 조건을 달기를 반드시 당의 정책과 지도를 인정하고 종교활동을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못을 박지요. 하지만 이건 그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하나님께서 북한도 중국도 그 땅보다, 그 논리와 그 체제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사랑이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성공, 승리할 수 있습니까?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을 또 하나 소개하는데 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서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주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6절에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렇게 압축하지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 뭐냐면요, 세례 받는 걸 말해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의 첫 장소가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보라, 이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역은 인생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받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그분의 사역의 종착지는 어디죠? 물과 피죠. 피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나타내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남고 또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너의 메시아이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여 너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다. 그 이야기를 내가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너에게 알려줄게.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되었대요. 천국 못 갈까 봐 염려가 아니라 남겨진 4살 된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딸아이를 남겨두고 자기가 먼저 천국 가면 이 딸아이 너무 걱정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았대요. 아빠가 천국에 먼저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담담하게 말하니까 다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네가 먼저 천국에 가면 아빠를 기다려 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다시 물어봐요.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어떻게 확신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아버지도 4살 이 어린아이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장성한 어른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심겨지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뿐 이길 수 없지요. 다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자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세상 사랑하기보다, 세상에서 승리하기보다 너 옆에 있는 믿음의 같은 고백을 하는 동역자, 신앙의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타내어야 할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 안에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나누며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할 승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일부터 양보해, 너 내일부터 먼저 손 내밀어, 너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돼.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만 강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걸 경험하면요, 안 좋은 거, 그 전에 좋던 것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더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요. 저는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한 곡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438장의 찬양은요, Where Jesus is this heaven이라는 원 제목이에요. 이걸 번역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절 가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여러분, 내 영혼에 은혜가 임하였는데 놀라운 은혜는 갑자기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픈 것이 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은총 가운데에 해결받고 영적 해방을 누린 자가 그 심령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든 여기가 천국이지, 죄 문제가 해결받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한 이곳이 천국이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2절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지. 에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저 까마득하게 보여서 안 보인다고 천국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려고 천국 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이곳이 천국이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바뀌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3절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장소가 높은 산처럼 오르기 힘든 그러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친 들처럼 외롭고 황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난하고 초라한 초막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풍요롭고 화려한 궁궐일지라도 경제적 사회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상황을 꿈꾸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전에는 돈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면 오늘 내 인생은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니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시원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온 성도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얻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자가 어떻게 같은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초막이나 또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은 천국이라고 오늘 같이 나누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환경 가운데에 그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매 순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나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모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공이 아닌 승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과 민족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매 순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어 드림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확인하고 믿음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철저하게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참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삶은 무력으로 또한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로마의 나라를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었고 일제 치하에 있던 이 땅도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변모시켜 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삶의 자리를 어디에 있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여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임을 선포하며 이 한 주간 사랑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내 뜻과 조금 달라도 내 마음이 조금 빗나가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그분과 함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므로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내어듬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 보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에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폭염 속에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또 군대 가 있는 이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과 장결자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또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